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 넘치는 악을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받자. 마음에 넘치는 악을 회개하여 깨끗한 신부가 되자. 마음에 넘치는 악을 회개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자. 깨끗한 일꾼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기려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주님이시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오늘 말씀을 영혼과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동안도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없는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 것 같습니까? 돈보따리 주는 복?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이에요. 은혜, 수없는 은혜 중에도 최고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예요. 수없는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능력보다도 최고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요. 믿습니까? 은사 중에서도 우리에게 강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구하고 부르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고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사 중에서도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은사는 회개의 은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최고의 특권은 회개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이야.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없는 종교가 있지만 세상 종교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서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조물주 되신 분으로서 그분 손에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창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잡신이나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겨서 그들은 신을 섬겨서 그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돌을 닦거나 아니면 정성을 들이거나 조상에게 여러분들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이요 조산이요 복을 달라고 이렇게 세상 종교는 하나님 볼 때는 잡신이요 미신이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돌을 닦아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정성을 들이는 종교이지 여러분들 회개를 촉구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이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없어. 근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너희가 세상 불신자들처럼 살면 망하니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믿습니까?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마음을 짓고 잘못을 위해서 용서를 가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망하지 않고 살 길은 죄를 자백하여 용서를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와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수없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까지도, 지금 수없는 신앙인들까지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현상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교황은 음녀여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길을 닦아서 나타날 일을 할 음녀를 추종하여서 전국의 천주교인만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서울로 가고 있대.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여러분들 소경이 되어서 귀머거리가 되어서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음녀를 따라가면서 음녀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없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WCC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성경 어떤 말씀에도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문이 되신 분이시오. 예수 안에서만이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을 축복으로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라, 죄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빠져서 잠들고 세상화되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부경을 들고 여러분들 부자처럼 큰 집을 짓고 창고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만 설교를 들었지 회개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제 여러분들 성원교회 올라오면 회개라는 설교를 처음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자신이 회개라는 죄에 대해서 개념이 깨닫게 되고 내가 죄를 지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개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동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세상에서 지은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산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큰 벽이 되어서 지금 산처럼 쌓여 있어. 내가 회개를 시작해서 이제 회개 안 하면 망하는구나, 회개 안 하고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죄를 회개를 통하여서 이 죄를 청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됐는데, 기도라서서 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쌓아놓은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산을 이루어놓고 큰 담을 이루어놨다면 우리는 지금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지금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지금 우리가 이 성의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선선한 날씨, 바람이 살랑살랑 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선선한 날씨를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지금 더운 여름에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신 응답이셔. 근데 33도, 4도, 5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이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지금 여러분들 먹고 이를 안 닦으신 분들은 3시, 4시쯤만 되면 이에서 부패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분박 냄새가 납니다. 옷도 여러분들이 땀 흘렸는데 하루만 안 빨아 입어도 옷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큰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보도 봤죠? 돼지가 그렇게 더운 날에는 일주일만 되면 썩어서 부패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사람도 실제가 여러분들 보름이나 20일만 되면 아예 뼈만 앙상이 남고 다 썩어서 부패돼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이 치아를 점심 먹고 안 닦기만 해도 벌써 입안에서 썩어서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수없는 세월을 예수 믿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해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어린 아이들부터 해결을 배운 아이들은 복 있는 아이야. 중고등부 때부터 해결을 배운 아이들은 복 있는 아이들이요. 청년대학부가 해결을 배웠다면 복 있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짊어져서 이 시대를 짊어져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결을 배웠다면 이 아이들은 복 있는 그릇으로 훈련돼서 구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이 심령에 죄가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심령에 더러워진 죄악, 넘치는 악이 가득 채워 10년, 20년, 30년을 해결하는 것을 안 하고 쌓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심령이 썩어서 부패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해칠한 무덤처럼 속이 썩어 송장 냄새, 무엇으로? 죄악이 쌓여서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심령에 더러운 죄악이 썩어서 송장 냄새, 30년, 40년 방치한 죄가 여기서 썩어서 송장 냄새를 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 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너희 심령에 냄새가 풀풀 나는 썩은 송장 냄새처럼 죄악으로 심령이 부패되어져서 3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죄악이 여기 방치하에서 여기가 썩어서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죄라는 회개의 삶을 안 살다가 갑자기 주님 맞습니다, 깨달음을 받아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내 죄를 한 번, 두 번 울고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해서 30년, 40년 쌓은 죄가 순간에 싹 사라지냐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능력이 임할 만한 이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이 더러운 죄악의 쓰레기 오물을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다 네 죄를 용서했다, 다 도말해 주었느니라, 네가 지은 모든 죄가 쟁이녹되게 다 도말되어 없어졌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내 안에는 더러운 죄악으로 넘치는 악이 가득 차서 넘쳐러니까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데도 음성이 안 들려져. 이거 죄악이 썩어서 오물이 여기 10년, 20년, 30년 여기 방태에서 썩어져 냄새나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무리 음성이 들려줘도 이 더러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어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마음의 더러운 오물, 죄악을 청산해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죄악이 다 애쓰며 버릴 필요, 깨끗하게 도말되어져서 할렐루야,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여러분들은 더 잘하니까 교황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대.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음녀요, 음녀. 잊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WC는 전 세계 종교는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세상 종교는 하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하나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야 돼.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22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자,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뒤에 디미처 말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할렐루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작.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습니까? 너희 마음에 더러운 죄가 넘치나게 가득가득 챙겨져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려집니까?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받지 말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그동안 수도 없이 지었는데 생각도 나지 않는 수없는 죄가 내 안에 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던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요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율법이 35,6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철저히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다가 단 한 번만 계명을 어겨도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계명을 지켰는데 단 한 번만 계명을 어겨도 율법 안에서는 용서가 없는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지키다가도 단 한 번 범죄해서 율법을 범하면요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다면 다 죽었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들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할렐루야! 율법은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는 법이라면 오직 율법 안에서는 죄를 지으면 단 한 번을 범죄해도 죄를 지으면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가 있는 복음이요 용서가 있는 복음이요 죄를 지어도 잘못을 뉘쳐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딱 떠나면 살려주는 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법이요 용서의 복음이요 보혈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법으로서요. 죄를 지어서 잘못을 뉘쳐 회개하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이 원수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 근데 내가 잘못을 뉘쳐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잘못을 뉘쳐 마음을 치고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뿌려서 회개하면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던 끌고 가다가 내가 잘못을 뉘쳐 회개하려면 놔버리는 것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 손을 펴버리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조사하거나 사망, 여러분들 저주를 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 그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버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버린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 오서 영원한 해방을 통하여서 참 자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해방을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잘못을 뉘쳐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하여서 회개는
하늘나라 보물, 하나님의 보고의 창고를 열어버리는 은혜요. 보물의 창고를 활짝 열어버리는 여러분들 열쇠가 바로 회개의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자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간과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하늘 보물 창고가 다 열어져 버립니다. 보화의 창고가 다 열어져 버립니다. 보고의 창고가 다 열어져 버림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는 돈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통회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100% 사랑과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철저히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신 신부님에게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회개 안 하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회개 안 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큰 교회 집회할 때예요. 우리는 자기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큰 교회 집회를 할 때 3일 동안 새벽에 그 교회 성전이 보이는데 교회 뱀과 독사와 구렁이가 바글바글해.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갔다가 우리 수행하는 전도사에게 아니 이 교회에 무슨 뱀과 독사와 구렁이가 보이는지 모르겠다. 근데 연거품 그 다음날도 그 집회하는 성전에 뱀과 독사와 구렁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날 세 번 3일 동안 그 교회 독사와 뱀과 구렁이를 보여요. 3일 되는 날 주님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뱀과 독사와 구렁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잘 듣고 가서 전하라 하시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10개라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 교회였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령 운동을 통하여 겨우 축복을 하나 얻은 교회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제 큰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뱀과 독사와 구렁이 같은 그 교회 그니 반대하면 마지막 경고장이라고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가 반대하는 일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인지를 모르고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교회에 그렇게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뱀과 독사와 구렁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어. 우리는 신부는요 예복을 단장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복을 단장한 이후에는 회개의 삶을 살되 계명 안에 말씀 입각하여서 살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려 계명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쑥쑥쑥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양육받은 이 어린아이들이 복인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청년들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노인들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 일을 하고 있고 정의도는 없어지는 세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른손의 표를 찍어서 매매의 수단으로 지금 이 일이 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똑같이 지금 일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이 지금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다 사용되고 써야 되는데 청년이라고 언제까지 일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서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다 함께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불을 지펴서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여러분들 심령에 타서 청년은 청대로 불을 지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지막 말세에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장년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리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은 다 성령의 이른 강력한 역사와 도움을 통하여 다 함께 지금 일을 할 때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일해야 돼. 어떤 일 아이들은 가서 아이들도 받은 은혜를 통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중고등부 학생들도 전도해야 돼. 청년들도 지금 일할 기회를 놓치면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장년 노인들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병기 하나님이 나의 상호 쓸 수 있는 병기로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되면서 우리는 나가서 지금 무섭게 일을 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는 거 항변한 거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로를 탄 자요 너는 뱀과 독사와 구렁이처럼 원수에게 종로를 탄 자로 하나님 일을 해방하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면 안 돼.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될 것을 잊지 마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죄도 회개도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여기서 썩은 송장냄처럼 얘가 썩어서 부패되고 있는데 이 죄가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회개의 영을 딱 부어주면요 죄가 줄을 섭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간증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작년에 12월 달에 여기서 찬양을 여기 저희 교회 오셨던 분 찬양한 틀이 잘생긴 장로님 딱 60 되셨어요. 60.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갑자기 제가 외국에 집회를 가는데 이 계란알 같은 이 급성암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얀 알이 여기가 3개가 보여요. 어머 이게 무슨 3개가 보인다냐. 이게 보통 알이 아니 이만해요. 하얀데 이게 여기 붙었고 여기 붙은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회를 월요일날 주일날 보고 주일날 여기 앉았는데 보여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제 환상 중에. 집회를 월요일날 떠나면 외국을 떠나면서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에게 장로님 여차해서 우리 장로님 여기가 하얀 게 3개나 보이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갔다 오니까 막 전화가 우리 이 수행하는 전도사 이제 전화가 수십 통이나 불통이 났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전화를 여니까. 근데 외국에 가면 전화가 아예 불통돼서 아예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나는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니니까 나는 없어. 근데 전화가 불통이 나서 우리 전도사가 여러분 목사님 전화가 장로님이 지금 전북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데요. 제가 갈 때 그 공항에서 우리 전도사에게 말을 했죠. 여차여차 하니까 남편은 장로님, 아내는 전도사인데 병원을 가야 되겠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에 갔는데 저희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를 용서해달래. 그래서 환자가 왜 무릎을 꿇냐니 꿇지 말라니까 아니래. 이제 함께 가신 우리 장족계 진 목사님도 거기 서 계시고 우리 장로님 수행하는 전사 안에 이렇게 있는데 무릎을 꿇어요. 중환자실에서. 무슨 무릎을 꿇냐 환자가 아니래. 목사님 제가 목사한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중환자실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너는 장로도 아니다. 네가 무슨 장로로 갈 수 있느냐. 너는 장로가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셨대. 그 뭡니까?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부를 단장할 거룩한 성전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 신부를 단장하는데 이
한국은 전 세계 외국에서 신부 단장한 것보다 더 단장할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신부를 단장할 거룩한 성전이 필요하다 해서 주님이 이거 지어주실 때요, 우리는 제로 상태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또 축복을 하셨어. 간증할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 트럭 8톤 트럭 이 운수를 했는데 전국을 이렇게 다니니까, 너는 주의 종이 이거 성전 건축할 때 교육자들이랑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 돈이 없으니까 다 가난해. 그리고 건축원금 약정도 안 시켰어. 다 가난한 데다가 뭐 부자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건축 약정은 뭐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를 단장한 성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게 1000평 넘는 땅이거든요, 대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금식하고 울부짖고 밥 먹듯이 금식하고 울부짖고 건축원금을 한 사람도 약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날마다 금식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돈은 한 푼도 없지요. 근데 네가 그렇게 주의 종과 성도들이 눈물 뿌려서 그렇게 성전을 때 주의 종이 그렇게 통과하고 울부짖어도 너는 관심도 없었대. 진짜 관심도 없었어요. 목사가 힘들 때 장로님들이 와서 손잡아주고, 아니면 목사님 얼마나 애쓰시냐고, 돈도 없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데 못 도와줘서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날 텐데 답답부터 말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그렇게 무관심해. 그렇다고 막 나한테 뭐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는 자기 아내한테는 하겠지. 근데 나한테는 안 해?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 너는 장로가 아니라 어찌 성전을 지은데도 진짜 단돈 50만 원, 100만 원도 건축원금을 안 했어. 왜 그러는지 난,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주님이 이제 그것을 말한 거예요. 너는 장로도 아니다. 목사님,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머슴이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만 살려주면 내가 머슴같이 체육관 운영성에 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날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제발 나를 용서해 달래. 근데 목사는 내 양떼가 용서하고 말 것도 없이 다 용서를 했지 뭔 용서하고 말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다 용서했다. 그 또 하나는 장로라는 직분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직분이 장로와 권사다.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평신도들을 둘러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믿음의 말 해주고 믿음 없는 자는 세워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죄종을 섬기는 것이 장로와 권사의 직분인데 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다. 그래 너는 장로가 아니라 이게 두 가지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니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무관심한 장로 권사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면 죄로 취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니 목사님 용서해 달래요. 난 지금 집회, 외국에서 집회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 서울에서 인천에서 3시간 반 리무진 버스 타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두 가지를 용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축복기도 하고, 나는 다 용서했지만 하나님과 장로님이 해결해야 될 죄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급성암이에요 막. 근데 안수라면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심장에가 이게 심장에 이게 폐 심장 여기가 이 혹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총알 맞은 것처럼 통증과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써서 이거는 다 지금 이렇게 막힌 상태, 심장관이 다 막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총으로 쏜 것처럼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면 머리가 돌 정도로 미친대요. 근데 안수하고 기도했더니요, 그런 현상이 전혀 안 일어나고 고통이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살아나는 줄 알았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통증에 하나님이 안수하니까 마비를 시켜놨어. 뭐 때문에 회개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특실로 올라갔는데 주님은 장례 준비하래요. 장례 준비하라 주여정아.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또 갔는데 두 번째 무릎을 꿇었어. 목사님 제가 잘못 또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전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면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근데 회개형을 딱 정수를 통해서 임하니까요, 밤낮 3일 동안 아내의 소리를 듣고 밤이면 밤을 새워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회개를 하는데 부부가
아내한테 그러더래. 우리 장로님이, 여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그분이 군대에서 소령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성교사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내가 교회 2만 원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갔다면 회개 안 하면 어떨 뻔 알았나. 제가 회개형을 딱 집어넣으니까 줄을 쓰는데 끝도 없이 죄를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의 영이 임재하면 여러분들 이 썩은 송장 냄새처럼 이거 더럽고 냄새는 부패된 죄악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이사야를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를 주님이 하나님이 쓰실 때 숯불로 혀를 지져버렸다고 해서 지은 죄를 다 지져가지고 그 다음에 쓰셨으면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진짜 회개형이 임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죄를 회개형을 통해 수없는 죄가 줄줄줄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회개형이 다 임하고 영적 세계를 다 봤어. 지금 영적 세계를 다 환상 중에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가 끝나니까 편안하게 오늘 아침 같은 날 우리 전도사들이 출근하면서 병원을 들려오라고 해서 들려왔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시간이 없다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돼서 떠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하고 이 부목사를 보냈어요. 병원에 빨리 가라. 시간이 없다고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건강하니까 전도사들도 아침에 오고 성도들 너무 건강해서 임종 안 하실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부목사를 보냈어요. 아침에 빨리 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빨리 가라. 쫓아서 보냈어요. 진짜 쫓아서 보냈어요. 오후에 간다니 무슨 오후에 지금 당장에 간다. 쫓아 보냈는데요. 쫓아 보내고 병원에 병실에 막 우리 장로님하고 부목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릎 꿇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더래요. 장로님 용서해주고 부목사 용서했는데 그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내가 복도에 문을 열고 나와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힘이 없어요. 숨이 이렇게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영이 떠난단다. 지금 빨리 영이 떠나니까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가라니까 문을 열과 동시에 장로님 목사님한테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영이 떠난다고 문을 딱 연 순간에 고개를 우리 장로님 어깨다가 툭 떨거든요. 영이 툭 떠나서 소천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영이 툭 떠나니까 이 옷은 헌옷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니까 영이 툭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만 툭 빠져나가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영이 떠나면 육체는 아무 의미 없어. 썩어서 금방 부패될 육체야. 화장하면 한 주먹 흙밖에 안 돼. 응? 근데 이렇게 회개형을 부어주시니까 일주일 넘게, 열 넘게 회개해도 끝도 없이 회개가 임하는데 그 회개를 하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천국에 소천에 갔는데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제가 월요일날 이제 또 집회를 갈 때예요. 집회. 소천한 장로님이 천국에 제가 기도하면서 집회를 갈 때 운전하고 우리 전사가 운전하고 하니까 저는 옆에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환상 여기 눈이 떠서 환상같이 열리는데 저 천국에 3층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3층천 셋째 하늘 자꾸 3층천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3층천 셋째 하늘 천국 그 천국 3층천 천국 안에 내가 본 천국 그 천국 안에 층천이 7층천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3층천 안에 아우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가서 봐. 3층천 안에 1층천, 2층천, 3층천 거기 4층천, 5층천, 4층천까지 5층 예수님의 백악관 6층천, 7층천 이렇게 되는데 천국이 7층천으로 3층천 천국 셋째 하늘에 그렇게 이렇게 구분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7층 7개로 구분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천국 가봐야 다 알게 되니까. 근데 그 천국 3층천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이요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스크린처럼 보여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천국에서요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귀한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살려내셔서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수십 번을 인사를 해서 내가 운전하는 김전사한테, 우리 전사한테, 야, 이 남장님이 천국에서 나한테 절을 하면서 저렇게 회개할 기회를 안 놓치게 해서 지금까지도 절을 하고 있다. 그래요? 목사님, 내게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종인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올 뻔 알았습니다. 어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마지막 시간에 해결 안 했다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왔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야 정신이 났나 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회개를 내가 수도 없이 촉구했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생전에 눈물이 많아. 남자인데도 울 때는 막 펑펑 울어. 울 때는. 근데 남자분들은 좀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 불통이야. 응? 고집도 너무 세면 그게 교만이라면, 옆에 계신 신부님이 그래 봐. 고집도 너무 세면 교만이래요. 내가 그렇게 저희 교회 20년 넘게 계시면서 20년 넘게 회개를 했었건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수도 없이 회개 영임하니까 끝도 없이 펼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인사를 하면서 내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왔다네. 성박 개수로 떨어질 뻔 알았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십 번을 인사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천국에 입성하여서 천국에 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싹 없어졌는데, 그 이후로 그분하고 저하고 연결이 안 돼. 제가 기도를 해도. 도대체 어디를 가셨나 했더니 훈련받는 장소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계셔. 여러분들도 회개 안 끝나고 죽으면 어디로 가? 훈련받는 장소로 들어가야 돼. 응? 그게 훈련받는 장소라고 하니까 사람들 또 말할 길을 잘 못하는데, 세미나 장소에, 세미나 교육 장소, 그러면 더 이해가 쉽지. 성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사람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 간 장소에서 세미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 사랑을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죽었네? 그러면 사랑 교육 장소에 가서 사랑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 너는 세상에서 왜 예수님의 참사랑을 심령에 이루고 사랑의 신부가 되라고 했더니 사랑 없이 미움과 분노로만 살다가 왔느냐? 그래서 사랑 세미나 교육 장소 가서 교육받는 데니까 세미나처럼 교육받아. 사랑의 참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화평하러! 그랬더니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질만 하고 화평을 못했어. 그러면 화평 교육받는 장소에 가서 화평에 대한 교육을 받아. 화평이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화평이고, 화평을 어떻게 해야 네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데 그거 못하는 거, 그거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담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산처럼 쌓인 모든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 집회할 때인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6분인가 7분이 저보고 어느 병원에를 가자요. 병원.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한번 점심 식사를, 여러 목사님들이 식사하시고, 그래서 무슨 병원을 가냐고, 목사님들이 가시면 되지. 아니래요. 저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병이신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해주고 저는 그냥 끌려서 갔어.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인 것 같아서, 중환자실에 남자 목사님이래요. 아내가 여자 목회자예요. 또 아내도 목회자고, 이번 남자 목사님 신학교 다니다가 목사 안수만 받았지 목회도 안 해. 신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신학 갔다가 목사 안수 받고 또 내팽개치고 또 사업을 하는 이런 분이요. 근데 뭔 병이라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나는 끌려갔어.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목사님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왔으니까 이제 기도를 받으라고 하니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겠습니까? 난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달래. 이제 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와서 서 있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도 못 하겠지. 근데 기도를 받겠다 해서 손을 얹었어요. 기도를 해서 손을 얹었는데 주님이 성령을 음성을 통하여 대언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모래 같은 영혼들 중에 너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들로 삼았대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삼아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는 세상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안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주님이 그렇게 대언을 시켜요. 너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항변하고 또 너 안 도와준다고 목사 새끼 뭔 새끼 네 친구 찾아가서 목사들이 뭔 돈이 있어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면 또 욕을 하고, 네 아내가 동네 북이니 네 아내한테도 매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너는 그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쌓여져 가지고 너는 이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의 대언시킨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를 회개하라. 너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난 그 말, 천국에 못 들어온 너는 철저히 회개하라. 사업이 안 된다고, 돈 못 번다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사람에 가서 그렇게 안 도와준다고 욕을 평생, 그것이 매인바 된 거야. 하나님과 매인바 돼버리고, 네 아내가 동네 북이네요. 아내한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아내한테 그거 범죄한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 있고 자기 아내도 서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울더라고요. 나는 얼굴도 기억도 안 나. 막 시커멓냐. 저 아프리카 사람 같은 껌이 탔어. 그래서 그냥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난 나왔죠. 그 아내가 내가 회개의 찬송을 여기 틀어주고 함께 회개. 부부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범죄해서 아내도 범죄한 거고, 아내가 범죄해서 남편 함께 함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도 함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따라 나오면서 복도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대요. 나이가 젊었었어요. 많이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50대 초반인가 하여튼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나이가 얼마 안 들었는데 살려주신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꾸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목사님이 좀 대답 좀 해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회개 끝나면 주님이 데려간다고 하니까 장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냥 함께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손을 얹으면요 주님이 사인이 있습니다. 살려줄 자는 반드시 네가 철저히 회개하면 극렬한 옆에서 내가 살려준다는 말씀이 사인이 있는데, 살려준다고 말을 안 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천국 아니면 이 말을 떨어진 사람은요 간다, 그 소리입니다. 나는 이제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장례를 치러봤기 때문에 영적 신앙생활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도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근데 당신 남편은 회개가 끝나면 주님이 데려간다고 하니까 철저히 함께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집회 끝나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장례 다 치렀다고 돌아가셨다고. 회개 끝나서 돌아가셨다고. 천국에 여러분들 사명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단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고 고집 피워가지고 너는 수십 년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고쳐서 새롭게 살 기회를 줬는데도 너는 그 무디한 습관, 아주 안 되는 습관, 잘못된 습관이 배워버려가지고 고치려고 안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탁 주면 칼을 딱 개인에게 대해서 칼을 빼. 노아 홍수 시대에 칼을 뺀 것처럼, 손오는 고모라띠 칼을 뺀 것처럼 나라를 향하여 사람이 딱 칼을 빼거나 개인에 향해서 칼을 딱 뺐으면요, 칼을 뺐을 때는 사명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사명 없는 사람은 회개 끝나면 데려가 버립니다. 너는 지금 회개 끝났을 때 너는 그동안 30년을 지켜보고 40년을 지켜봐도 그 고집과 불통이 회개를 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 무뎌지고 둔해진 그 강팍하고 안악함이 너는 살려놔도 또 그 강팍하고 안악함으로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딱 주님이 진단 내리면 데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고 안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을 어찌 강팍하고 안악하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을 때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이여 선한 마음을 품기로 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기로 납니다. 절대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고 화평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선함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10년을 지켜봐도 20년을 지켜봐도 30년을 지켜봐도 오늘 이 순간까지 40년 50년을 지켜봐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해. 이 사람은요 하나님 이제 개인적인 칼을 빼면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부는요 예복 단장하고
이 마음 심령을 못 고침받으면 애복이 관리가 안 됩니다. 시커면서 찢어져서 관리가 안 돼요. 속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는 고침받아야 돼. 강팍하고 완악한 이 마음을 고침받아야 돼. 믿습니까? 고침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로 쓰임받고 청년 대학부도 다 사용되고 쓰여야 되고 우리 장년들도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함께 지금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신부님들처럼 우리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다. 선함과 착함을 가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여러분들 오늘 이 이제 청년 대학부 함께 다 전체니까 천국의 여러분들 죄행위록책에 대해서도 그래도 다시 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4층층간 천국 3층층 셋째 하늘 3층층 안에 7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천국의 4층까지는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해 그냥. 4층까지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지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치면 5층. 근데 그냥 이 조그만 5층이 아니야. 천국의 쉽게 말하는 1층이 이 지구의 하여튼 수백 배, 하여튼 어마어마한 커. 이 1층 자체가. 2층, 3층, 4층까지 천국의 집이 지어지고 있고 5층은 예수님의 천국의 백악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백악관이 백악관. 그리고 이제 내가 구분을 짓는다면 천국의 이제 6층, 3층 안에 6층.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르다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더 그렇게 이해 빠르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6층째는 집이 없어. 천국집 5층부터는 천국의 집이 안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5층에는 예수님의 백악관이 백악관. 이 백악관의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너는 마지막 네 사명은 마지막 성령의 불이 다 꺼지는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썩고 부패되어서 병들어서 죄악이 상처럼 쌓여서 썩은 송장 냄새나면서 깊은 잠을 잘 그런 시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런 시대 우리는 적그리스도 출현을 봐야 됩니다. 이때 회개 운동을 할 네 사명이 있으니 너는 회개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니까 보여줄 것이 있대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회개 운동, 너는 성령 운동, 신부단장을 해야 되고 마지막 때 나는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전 세계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전 세계 영혼을 통치할 수단으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찍는데 표. 이 표가 지금 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칩이나 표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친다면 칩을 보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표가 그것이라니까. 정말 나는 천국에서 보여준 거를 지금 이 시대 내가 사는 시대에 지금 이것이 나타날 것을 나는 생각도 못했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 정말. 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어요. 이 표에 대해서 오른손 이마에 사람 몸에 칩을 찍는데 이 표는 매매의 수단이래.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은행 뱅크도 연결되고 병원도 연결되고 뭐 하여튼 뭐 집을 들어갈 때 뭐 할 때 다 연결되는 분실도 없다고 세상에서 홍보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마지막 선악과래. 이 선악과를 통해서 다 지옥이나 천국이나 결판 보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백악관에 갔을 때 잘 보고 너는 회개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산더미처럼 살고 여러분들 이례적인 구원파가 뭐예요? 단 한 번 영이 죽은 거 영이 죽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영이 산 그 순간에 단 한 번 이례적인 구원을 통하여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것이 구원은 확실한데 이 뒷부분 죄를 그러니까 구원받으는 죄를 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죄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양심이 화에 맞아서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왜곡이 되어서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판이에요. 잊지 마세요. 죄를 산처럼 짓고
불신으로 더 못한 삶을 사는데 천국에 들어온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어? 그냥 우리는 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보여줄 것이 있대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 쟁의록책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믿습니까? 다른 책들이 펴놓였더라. 거기는 생명독처도 펴놓여 있고 자기 행위에 따라 상급과 선함과 여러분들 헌신, 충성, 봉사를 한 그런 행위로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상급책에 농명되어 있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람들은 죄 행위록책에 이렇게 농명된 죄가 행위록책이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생명록책, 어린 양의 생명록책, 그 다음에 7인으로 인봉한 책들 이게 쫙 그 백악관에 다 있어요. 백악관에. 근데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표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여성이지만 내가 본 것이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고 내 양떼들을 나는 지키려고 나는 목숨을 건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기 오신 목사님들 양떼들 몇이 안 되더만 지키려고 목숨 걸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것은 신부단장 속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신랑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하루 주님이 이 세상 전 세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불가피를 쏟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과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한 영혼을 더 준비하고 외쳐서 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백악관에서 와서 보래요. 요한계시록에 20장 책들이 펴놓여 있다. 너희 인간이 세상에 창조돼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명이 발달해서 인쇄 문명이 발달해 책을 만드는 쓰기 전에도 이미 하늘나라는 이렇게 수없는 책들이 성경에 수없는 하늘나라에 이미 책들이 이미 다 창조돼서 이미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믿습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서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이 이 쟁의록책을 펼쳤는데 잘 보고 그대로 전하래요. 이 쟁의록책에는요 반드시 한국, 미국, 중국 너희가 세상에서 어디서 살았는데 아프리카 다 있어요. 근데 이름 동명인이라도 영이 하늘에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구원받은 날 우리가 새로 태어난 날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거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동명이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밑에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몇 초까지. 여러분들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도와라고 다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천사가 수십 명이 따라다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심부름꾼과 동시에 영적인 경찰관입니다. 영적인 경찰관인 건 믿습니까? 눈이 뜨는 그 순간부터 영적 경찰관은 여러분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행사를 하고 이것을 다 보고 우리가 잠이 들면 천사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농명된 쟁의록책에 그렇게 몇 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져 읽고 들적을 영적 경찰관인 천사가 여러분들 대동하고 보고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예수 믿는데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된 생활했다 써 있어. 범죄한 죄, 우상에 숭배한 죄도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 딱.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혼이 여러분들 병 들어간 거예요. 이단에 빠진 순간에 영혼이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빠진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영적으로 병든 거래. 그럼 회개해야 돼. 회개.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11조 도적질하는 거, 성적인 타락으로 간음죄 저지르는 거, 여러분들 나이트 클럽 이상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걸 방탄된 생활을 하는 거 다 여러분 도적질한 거. 또 여기 우리 중고등부 이제 사춘기, 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피어난 꽃이 피어난 만발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몽정해가지고 그거는 육체의 생리적인 현상이야. 근데 생리적인 현상 말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인터넷 세상이 너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인터넷 버튼만 누르면 이상한 여자 가슴도 나오고 뭐 나오고 이상한 그런 거 나온다며. 나는요, 내가 목회하면서 30대 때 그 이상한 야동 책이 있잖아요. 야동 그런 거 영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야동해서 나는 30대 때도 야동이 뭔지 몰랐어. 그 얼마나 세상으로는 얼마나 내가 내가 수치스럽지만,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동이 뭐라냐? 야동이 뭔 줄을 몰랐어. 30대 때도 야동이 뭔 줄을 몰랐으면 얼마나 내가 세상하고 진짜 세상 그런 거에는 너무 몰라가지고 30대도 야동이 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남자 집사들이 모여서 야동이 뭐시고 해. 그래서 남자 집사들은 말도 못하고 나중에서 우리 그 교육자한테 야동이 뭐시고 저쩌고 야한 동영상이라며 야한 동영상이 야동이라며 줄여서 나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 만난 이 청년들, 이 아이들이 그런 야동 그런 동영상을 안 봐도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보면 이 성적인 욕망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화되어서 자유행위를 이 성적인 타락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그 행위록처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도 죄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행위가 이게 엄청난 범죄가 되고, 응? 영이 병들어 버린대. 우리 아이들 영심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의 영광을 봐서 예복 입은 수준 되면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부부 생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를 해버리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육체적인 이런 소욕을 초월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그런 야동을 보고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한 거 너희들 그거 다 정의롭게 기록 다 돼 있어.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마지막 말세에 악한 마귀들이 성적인 타락, 간음죄로 범죄하여서 다 탈선하고 술로, 담배로 여러분들 욕심, 물질, 재물의 탐욕으로 망하게 하는데, 이 아이들 지금 영적으로 마귀가 전 세계를 땅에 내려와서 지금 영혼을 도락질해서 병들게 하는데, 이런 야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세상에 이 아이들, 중고등부, 이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빼고 유년중학교 아이들, 이 5살, 10살, 7살 요 아이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이런 것을 통해 다 영이 병 들어간다네. 귀신에게 다 끌려다니고 다 병 들어간대요, 주님이요. 그러면서 쟁의록책을 보이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저희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7살 먹었고 8살 먹은 이 아이들이요, 제 집에서 인터넷 열어가지고 엄마 아빠 없대 그런 야한 이상한 동영상 보고 그런 이상한 야한 짓거리 하는 것이 그게 죄가 돼가지고 계속 그런 짓을 하니까 문 잠가놓고 아이들이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얼굴 쳐다봐봐. 빨리 쳐다봐봐. 너 문 잠가놓고 있었어. 너 수상하구나. 말해 빨리. 너 이제 알았어. 이제 그만. 너 영이 병들어서 쟁의록책에 다 죄가 기록된 거예요. 영이 병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인터넷 그거 많이 보면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정력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죽이는 작업을 하면서 회개하고 애복 단장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거 백날하고 집에 가지고 인터넷 열어가지고 그 부부 생활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런 거 틀어놓고 이상한 짓거리, 이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버리고 마귀가 딱 잡으니까 병들어 버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흘러가면 육체의 정욕과 소욕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된대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른들이나 아이들 참, 이 신부단장은요 육체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날마다 사도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노라. 그럼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 짓을 하려면 뭐하러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병들어서 봐라, 쟁의록책에 다 영이 병들어서 이게 죄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죄를 이제 뛰어넘어야 될 점에 실천합니다. 아이들이 5살, 7살, 8살만 돼도 이거 동영상을 아이들이 본대요. 이거 성욕이 살아나 버리는 거 다 마귀에게 종노릇한 무기로 다 사용되고 병기로 다 마귀의 병기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도 처음 인터넷에서 그 짓을 다 하고 청년 대학들 장년들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엘리야가 바알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싸움을 벌인 것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다 바알신 이세벨 왕후가 올 때 그 우상에게 다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울부짖었습니다. 통곡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했다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망하게 됐습니다고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7,000명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전 세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버리면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일들을 만드는 이 음료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마귀에게 절대 충동질을 당하고 유혹받아서 넘어져서 끌려다니지 않으면 철저히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응? 우리는 지금은 철저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제 지옥 간증 하나만 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간다냐. 나 혼자만 땀을 흘리고 나 혼자만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안 간다네. 3시까지 내 타임은 이제 기도 타임 이렇게 2시 10분밖에 안 됐네. 지옥 간증하십시다. 천국 이야기를 좀 해줄까? 지금 교황이 왔잖아.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실은 내가 그때 천국에 갔을 때 좋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데려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제가 교회 개척해놓고 54명일 때 성교사 12명을 파송해가지고 남은 성도는 돈 벌어 올 사람 다 나가버렸을 때 그때 너무 속을 썩였거든요. 있는 사람도 속을 썩였지만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냥 성교사가 가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제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때 주님 난 천국 가고 싶은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때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백악관에 가가지고 예수님 바짓가랭이를 진짜 붙들고 통곡하고 울부짖었어. 주님 저 가라 하지 마세요. 이제 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살고 싶어.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막 우니까 어머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오냐 다 받아주니 그때는 안 받아줘. 오냐 다 받아주니 그때는 너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처음에는 첫 번째 말씀은 그렇게 하셨거든. 너는 따라 나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가서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시는데 더 서러워서 내가 더 울었거든. 아직까지 자꾸 가기 싫어요. 나 여기 살고 싶어. 난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신랑도 없고 뭐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성도들 속색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란다. 속 안 썩이면 그것이 사역이라냐. 영혼 살리는 일이 가야 된다 했는데 제가 막 통곡하고 울면서 안 가고 싶다고 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 이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소리가 좀 커졌어. 근데 내가 주님이 이제 화를 낼쯤 하면 나는 딱 꼬리 내리기가 했는데 그때는 속을 너무 성사역에서 성교사들이 막 속을 썩인 데다가 진짜 내가 심장병을 생겨가지고 살 소망이 없을 때니까 막 진짜 통곡하고 더 울었어요. 막 경기 나는 것처럼 우니까 주님이 안 되겠다 생각하는 막 빨리 안 갈라냐고 호통이 차똥 치는 소리를 들어 호통을 맞았어. 막 얼마나 야단을 치든지 정신이 그냥 번쩍 날 정도로 통곡하고 울다가 천사상한테 끌려가지고 나왔어요. 막 안 갈라냐고 빨리. 응? 너는 이제 죽고 싶다는 말만 하면 너는 그동안 그때는 주님이 막 호통을 치는데 얼마나 무서워지니 넌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빨리 너는 네 사명인데 어디에서 있는다고 하니 막 아주 내가 주님 천둥 치는 그 음성을 19살 때 산에서 기도하다가 듣는 음성처럼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울다가 예수님 백악관에서 천사장에 끌려서 나왔어요. 뭐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 주님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해. 나는 주님이 화날 때가 제일 무서워. 그래가지고 천사장이 끌고 나왔는데
어느 큰 나무에 이게 호수가 있는데요. 아주 그 어느 집에 있는 호수가 아니라 이렇게 천국은 모든 황금길이 황금이 깔려 있어요. 근데 스르르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스르르 엘리베이터 타면 가는 것처럼 가. 딱 그거네. 엘리베이터 타면 쑥 가지요. 딱 그냥 천국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걷는 거 이렇게 가. 아 근데 어느 호숫가야 이제 이렇게 천국의 그 방대한 큰 천국의 호숫가인데요. 막 호수가 막 금빛 막 물결을 치는데 그 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울었어 거기서. 주님 가라하지. 천사한테 끌려가지고 세상 오기 싫지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통곡하고 울고. 근데 울고 있는데 아니 호숫가에서 내 몸보다 더 큰 물고기가 튀어나왔어. 고개를 쏙 내밀더니 신부님 나한테 재롱을 피우면서 춤을 춰주면서 신부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호숫가에서 갑자기 나만은 물고기가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신부님 울지 말해. 신부님은 사명이 커요. 받을 상도 크잖아요. 울지 마세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막 재롱을 피워주죠. 춤을 추고 호숫가에서. 그래 이제 나무 밑에 서가지고 세상은 안 오고 싶고 그렇게 서서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물체가 오기 시작해요. 물체가 막 반짝반짝 오는데 그렇게 서서 보니까 어머 무슨 물체인가. 가까이 오는데 빛으로 쌓여서 빛으로. 영광의 수준이 높고 나는 수준이 그때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섰는데 내 영이 내가 육체를 벗은 건 아니지만 신령한 영이 지금 천국에 갔잖아요. 근데 제 영이 앞에 딱 섰는데 어머어머어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난 세상에서 못 봤을 거예요. 성화도 그 무게와 영적인 사랑의 깊이와 그 영적인 나이를 통한 영적 나이를 통한 영혼의 장성도와 그게 눈에 배어서 빛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빛으로 쌓였어요. 근데 제 영이 어머 마리아시구나. 마리아시군요. 그러니까 마리아 돼요. 근데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친히 난 마리아라는 여인이 정말 아름다워. 영적인 신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속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성장과 장성도가 어머 눈에서 사랑의 빛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움이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황금 머리가 엉덩이 긴 머리야. 아주 빛으로 짜인 옷을 입었는데 그 마리아가 제 앞에 딱 섰어요. 그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신부님 우리 영적인 신부님 믿습니까? 나는요 처음에 19살 때 20대 훈련받아서 천국 갔을 때 천사가 저를 신부라고 해서 나는 그때 신부인 줄도 몰라. 그때는 60년대 70년대는 뭐 죄종들이 막 성령운동을 하러 날지 신부단장은 지금 때가 다니니까 지금 신부단장인데 그때는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요 약혼기간 우리는 혼인 신랑이신 예수님이 약혼기간에 약혼자라 이런 설교는 했지만 그 60년 70년 방언받아라 이때였기 때문에 신부란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19살 때 한 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보다 신부라고 해서 어머 나는 내가 신부인가? 근데 목사님들은 신부란 말을 안 했지. 영적 신랑이 예수님이 신부인데 신부란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 여인이 제 앞에 서서요 뭐라 하냐면 신부님은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수없는 영혼들을 구원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꼭 전해주세요. 신부님은 전 세계 사명은 큰 사역을 통하여 사명인데 이 사명할 때 수없는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세 가지를 꼭 전해달래요. 주님이 막 가라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울다가 섰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세 가지를 반드시 말을 해달래요. 뭐라냐면 천주교 교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한 큰 죄에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 상에게 전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해야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리아 상에게 전부 성호를 걷고 여러분들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참신으로서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신 중에 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어떤 중보자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없습니다. 그니 반드시 전해 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되었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나 교황은 인간입니다. 신부에게 성도들이 와서 고해상사 자기 죄를 신부에게 사람에게 아무리 터서라도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도성하신 예수님만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품속에서 도성하신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만으로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쳐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이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을 통하여서 접속할 죄를 고액이만 해도 다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고 예수 없어도 천국 다 모든 종교는 하나 된다고 하면서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건 망은 못 갑니다. 천국에. 이 마리아가 인간에게 신부에게 아무리 고해상사를 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뉘우쳐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천주교인들 죄를 산다면 우상숭배판. 또 하나는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천주교인들은 죽은 조상이 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제사 음식을 차려놔서 조상이요 복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귀신에게 신접하여서 교제하는 거 사람 원치 않는 우상숭배가 돼. 이 천주교인들은 참 우상숭배에 빠져서 천국에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님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전 세계를 방문한 나라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방문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외치기 프리메이슨의 앞잡이 음료로서 무엇을 외치려고 지금 한국에 왔어요? 표 받으라고 칩 찍으라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간 데마다 아이디칩은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최고 표현이니까 다 받아야 된다. 이거 지금 선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시간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서 꼭 전해달라고 마리아는 그 여인이 그것을 당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천사장이 이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시트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말래. 큰일 났네. 이제 주님 앞에 야단 맞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천국은 여러분들 방대한 나라고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다른 길이 없음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제 아이들이 왔으니까 지옥,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유황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게임기가 있어. 게임기. 여러분들 게임하는 게임기, 인터넷 게임기, 이런 게임기가 이 방송 시스템 이것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데 불 속에 뱀과 독사 이 버러지들이 바글바글한데 죽지도 않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없어. 그거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그 지옥에 게임기들이 놓여 있어요. 인터넷도 놓여 있고 게임하는 게임기들이 놓여 있는데 그 게임기에 눈이 앞뒤로 다 붙어서 눈이. 어머 무슨 놈의 게임기에 눈이 붙었다냐. 눈이 7, 8개씩 다 붙었는데 그 눈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기 인터넷을 보내가지고 그런 이상한 거 게임에 막 죽이는 거 박살내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그 게임기 눈에서 7, 8개 눈에서요 불이 나오면서 이 눈을 간통시켜요. 눈을 레이저처럼 눈을 간통시키고 양심을 마비시켜서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기나 여러분들 인터넷에 중독이 걸린 아이들은 이 영이 지금 정신적인 상난을 일으키면서 지금 병 치료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지옥에 게임기에 눈이 7, 8개씩 있는데 거기서 레이저처럼 불이 나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관통을 시켜서 눈을 발살시켜서 영이 병들게 하는데 그 지옥에 죽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양심 하이마돼서 아이들이 이 게임하다가 창난 일으켜가지고 죽은 아이들 이 성적인 이 문제 이상한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애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죽은 아이들이 그런 지역에 와가지고요 어린 영혼들이 그곳에서 뱀과 독사가 다 칭칭 감고 그거에 미쳤어. 거기에서도 지옥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 미쳐가지고
정신이 청란증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미쳐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막 악을 썼다가 거기서 불이 나오면 또 막 불이 나면 악을 썼다 뒹굴다가 거기 게임하느라고 거기서 미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다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게 게임기고 이게 인터넷, 여러분들 이상한 그 오락하는 거 막 도박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들 이 문화가 문명이 아이들을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 다 영이 병들게 망하는 일을 잘못된 교육이 이렇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망가뜨린 이 교육에 우리는 심취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을 다 병들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인터넷 아니어도 지금 내가 인천공항에서 이 청사를 옮겨갈 때 비행기 타느라고 거기 가면 이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공항의 지하철을 그것을 타고 움직일 때 내가 보니까 거기 잠깐 타는데도 참 바보들이에요. 다 바보들. 이거 핸드폰 들고 여기 쳐박고 있어. 다 시커먼 것을 씌우고도 필리핀에 갔을 때도 공항에 가면 이거 시커먼 거 다 쓰고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공항에 다 고개 숙이고 있어. 뭐 다 핸드폰에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이거 핸드폰 마귀 박스에 다 목이 다 여기 다 노예가 돼가지고 다 공항에 전체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거만 쳐다보고. 어머, 여러분들 지하철이고 버스고 가봐. 그 잠시 잠깐도 그거 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도 거기에서 발산되는 그 빛이 잘못하면 이 심장이 문제가 전체가 여러분들 마지막 때 표를 여기다 치면 위성에서 계속 이 열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온몸에 악창, 여러분들 의학으로 못 고칠 암병도 그런 희귀 암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핸드폰에 이거 지금 인터넷도 오락 게임도 이거 핸드폰도 이거 노예가 돼버려서 그러면 이거 핸드폰도요 노예가 돼서 이거 심장에서 병들어 버리면요 이게 영이 병드는 거래요. 영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핸드폰 좋아하면 안 돼. 앞으로는 표 안 받는 사람들은요 핸드폰 추적 다 당하기 때문에 핸드폰 이제 우리는 옛날 호롱불 켜고 웃어? 호롱불 켜고 우물물 퍼서 먹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그냥 소박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면 핸드폰도 다 이제 버려야 돼. 나는 죽어도 안 버려. 그럼 죄 짓고 이제는 표를 찍는 세상이 닥치면요 여러분들 다 추적당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숨을 내요. 숨을 수가 어디 산소로 숨어도 이제 다 핸드폰 들고 가면 추적 다 당해.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추적 안 당하려고 핸드폰도 안 켜고 노트북도 안 켜고 안 가지고 아예 그렇게 다닌다고 하냐. 근다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너무나 허망하지 않습니까? 산더미처럼 재산을 세상에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써야 될 주님의 시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할렐루야 컴퓨터에 게임기에 이렇게 빠져서 할렐루야 여기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는데 이렇게 영이 병들어서 여러분들 그 순간에 죽어서 양심이 화에 맞아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병들어버리고 양심이 화에 맞아서 여러분들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요런 지옥에 간대. 이런 게임기 지옥에 가서 거기서 정신이 미쳐가지고 거기에 게임기만 막 미쳐서 거기서 그리고 악을 쓰고 막 소리 들고 악 썼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면 막 게임기하고 코로 뱀이 들어갔다가 눈으로 다연하고 온몸을 칭칭 감고 그런 고통받는 지옥에 왔대. 주님이 저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컴퓨터 게임에 중독자가 되고 이상한 그런 동영상 이런 것에 심지어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 따라 간음죄 여러분들 양심이 저주받고 화이 맞아서 죽은 이후에 이런 지옥에 왔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여러분들 성적 타락 간음죄 활활 타오르는데 제가 본 지옥은 다른 사람들이 또 좀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방대하니까 근데 내가 보는 그 지옥은 성적 타락으로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기둥들이 서 있는 데서 대못 뭐 창으로도 막 찔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것도 맞을 건데 어떤 다양한 이거 창으로 이게 대못 이렇게 못이 기둥마다 이렇게 이게 기둥이라면 온 기둥이 이렇게 다 박혀 있어. 온 기둥이 이게 날카로운 못이
그러면 창으로도 뭐 찔른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둥 하나, 누가 기둥할래? 남자가 나와? 그래. 기둥해. 올라서. 이게 기둥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오, 이게 날카로운 못이 다 박혔는데 이 지옥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뱀과 독서 여러분들 벌레가 죽지도 않아. 근데 이 기둥에 남자애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엉겨붙었어. 이 못이 산적 굽으면 이 등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다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다 튀어나왔는데 남자애가 이 기둥에 엉겨붙어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죠. 뜨거워 물 좀 줘. 갖다 내리치면 못이 이렇게 다 박힌 데다가 얼굴을 갖다 내리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구멍이 뚫려서 여기 다 박혀버려. 뺐다가 다시 뺐다가 이렇게 엉겨붙어서 뜨거워 물 좀 줘. 괴로워. 근데 산적처럼 다 빼서 이거 피가 줄줄 꼬여가지고 바늘까 나가 이게 못이 다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인데 이게 꼬여서 기둥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엉겨붙어서 기둥에 엉겨붙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사랑이 너무 달콤했지. 그래서 사랑 노름을 했었지. 여러분들 이 남자 저 여자 밤마다 달콤한 사랑 노름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죽어서 이런 지옥에 왔어. 뜨거워 물 좀 줘. 괴로워. 사랑 때문에 망해버렸어.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망해버렸대. 세상에서 사랑 노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성욕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야동 같은 것이나 보고 밤에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그런 쓰잘데기 없이 밤에 그런 것이나 보고 있다면 얼마나 육체의 소욕과 정력이 다 살아나 버리겠습니까? 아이들이 문 잠그고 왜 방 안에 쳐들여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느라고. 내가 이 청소년들 상담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어떤 청소년은 중학생이래. 중학생인데 저 서울에서 집회할 때 엄마 아버지가 포일만 되면 이 아이가 칼들이 되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한대. 엄마 아버지가 포일부터 주일까지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 그 왜 그러냐고.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집에서 뭐 하는지 인터넷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정신병자처럼 인터넷에 빠져버렸는데 토요일만 되면 엄마 아빠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를 아예 아파트 집에를 못 들어오고 토요일하고 토요일부터 부부가 집 나와가지고 아들 하나가 상전으로 키워놨더니 이게 병들어 버려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토요일부터 배회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 주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면 문 열어준다네. 이 잡아 죽여야지 이것이. 그 자식이요. 자식. 부모가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응? 이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믿음으로 잘 못 키워놓은 이거 그 보응을 그대로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부모가. 심은대로 거둔다고 부모가 잘못 사는 것을 그대로 자식을 통하여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식은 중학교 학생인데 이게 동성연애에 빠졌다네. 이게 동성연애 아이들이 중학생도 빠진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빠진 아이들이 이 어린이였을 때부터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동성연애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동성연애를 그냥 고치고 이것을 헤어나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동성연애에서 빠져나올 수 중학생이 이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야동인가 뭐동인가 그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생 때부터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동성연애 그런 모임에 부모도 모르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동성연애자들하고 만나고 동성연애를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까마득히 부모는 몰랐대. 여러분들 자식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한 못한 자식들이 나가서 지금 뭔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몰라.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손을 잡고 앉아서 믿음의 말을 심어주란 말입니다. 네가 이 한 동성을 남자고 여자고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너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단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피할 것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안 가르치면 이 자식들이 어디 가서 탈선해서 잘못 배우니까 그렇게 동성연애도 빠져버려. 아이들이 막 동성연애. 아들 하나인데 동성연애에 빠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질책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너는 그런 경험을 통해 이것이 나쁘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철저히 예수 잘 먹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졌다면 끊임없는 유혹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과 신앙으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붙들어줘서 함께 붙들고 기도를 해줘야 돼. 이렇게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지금은 아이들까지 이렇게 탈선하고 있어. 간음죄로. 왜 그래요? 이거 인터넷
이것이 다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잘 들어라. 마지막 말세에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성적 타락 간음죄인데, 이거 지금 전 세계가 성적 타락 간음죄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막 인정하니까 더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막 마귀가 종노릇하에서 저주를 시켜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이 막 우주순 더 무섭게 썩고 부패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신부의 신앙은 애복이 있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이유는 결혼 생활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침실도 결혼했다지만 남편과 아내도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부부 생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 없을 때 아내 없을 때 집에 또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지 말라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여러분들 음란하는 자들, 아까 아이들, 중학교 학생들 자꾸 자기 고추 만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보고 그렇게 이상한, 그것이 음란하고 계속 음란하는 것이 정의롭지 제도제였지만 그런 음란을 못 고치면 이 아이들이 그래서 병들어서 이게 망합니다. 성경에 음란한 자들, 음란으로 양심이 하여마저 타락하거나 남자가 남자하고 여러분들 동성연애, 여자하고 짐승들하고도 이런 동성연애자들, 호모섹스, 내가 동성연애 한다 하면 지금 이제 또 잡아갈지 모르지. 근데 이제 그래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남자와 남색하는 자들, 성경 그렇게 돼, 남색하는 자들, 여자와 여자, 짐승하고 유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이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죄를 단 한 번 이례적인 구원이면 끝난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죄를 지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개하라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 여러분들 미혹을 받아서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남, 욕심을 통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술 취하여 술로 방탕된 생활을 하는 자들, 후욕한 자,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사기치면서 여러분들 다음에 가슴 아프게 해서 그렇게 돈 버는 자들 다 하늘나라를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 이렇게 양심이 하여마저 죽으면 여러분들 지옥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에도 혼인한 자를 네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시를 그냥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믿습니까? 이혼했으면 혼자 살든지, 네가 이혼하고 육체의 성욕 때문에 간음죄 질 것 같으면 그 남편 그 아내를 용서하고 살아래. 그래서 부부 연단을 잘 통과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첫 번째 최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중에 면류관도 35,600가지나 있어 종류가. 근데 1번 첫 번째 면류관은 3가지 종류가 있고 두 번째 면류관이 5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두 번째 면류관 중에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혹 남자와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어떤 위경과 고난이 닥쳐도 어떤 성격의 차이라도 서로 변화되고 끝까지 고난과 위기를 견뎌 이겨서 예수 잘 믿고 부부가 끝까지 연단받고 천국에 들어오면 이 땅에서 부부의 인연을 통하여서 모든 고난을 잘 참고 통과함으로 면류관 씌워준대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 안 하고,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 안 하고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다가 저처럼 이제 천국에 가면 면류관 씌워준대요. 두 번째 그 5가지 면류관 중에 두 번째 면류관 씌워준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가 혹 남편이 천국 가거나 아내가 천국 가고 혼자서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결혼하게 되지만 혼자된 이후에 부부가 결혼해서 다 경험할 거 경험하는데 또 혼자가 되어서 그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영원을 사는 전도에 힘쓰다가 천국에 들어오면 그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두 번째 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씌워주는데 꼭 재혼만 하는 것이 지금은 말세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더 나아.
또 아멘 안 한 것 봐. 또 다 결혼한다지. 지금 말세고 지금 때가 다 돼서 지금 펴지고 있는데 뭔 결혼이요? 어? 결혼도 이제 그러면 예복 입은 사람 믿음으로 만나서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거 아니면 재혼 같은 거 또 한 번 결혼해서 지긋지긋한 다 결혼해서 지긋지긋하다면 또 결혼해. 두 번 재혼하고 세 번 재혼해서 뭔 속인지 난 아직 이해가 안 돼. 그럼 결혼 생활이 어땠냐면 너무 지긋지긋 또 해야 하냐? 혼자 못 살아서 하는데 그 뭐 때문에 혼자 못 산다냐? 생활력 때문에 그런데 뭔 생활력 때문에 네가 땀 흘려 수고하면 주님께서 아니 땀 흘려 수고하면 성실하게 일하는데 먹고 사는 거 새끼 없으나 있으나 먹는 거 똑같은데 그거 하나 못 견뎌서 또 결혼해? 그 두 번 결혼했다 또 세 번 했다 세 번 한 사람 때문에 물었어. 아니 또 왜 세 번 했다요? 두 번째 남편도 술 먹고 그냥 속에 팼는데 죽어버리고 났는데 혼자 도저히 못 살고 또 세 번. 이게 또 미혹이에요, 미혹. 혹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에 혼자 산 사람들이 면류관 씌워준다.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청성모사 천국에 들어오면 면류관 씌워준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제일 천국에 주님 면류관 35,600가지나 되는 면류관이 있어요, 만들. 근데 두 번째로 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담아서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할 때 교회와 종과 성도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평할 때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화평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으로 전체가 교회가 신부의 영광을 통해서 전체가 함께 싹 주님 오실 때 함께 가려면요 신부교회들은요 전체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이게 이 하나로 뭉쳐지는 화평과 사랑 하나로 뭉쳐지는 이 안에 못 들어오고 혼자 덜렁덜렁 이렇게 합류를 못해서 화평을 못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은 첫째 볼에 참여 못할 자들이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부는요 여기 사랑의 예수의 사랑을 딱 이뤄서 믿음과 겸손을 통해서 순종과 사랑으로 화평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이렇게 하나 돼서 화평으로 뚫뚫 뭉쳐서 이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생활 동안 이 화평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오면 면류관 두 번째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다섯 번째 면류관 두 번째 최고 영성 면류관 다섯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냐면 마지막 말세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주의 종과 종이 연합하고 성도와 성들이 예수 사랑 안에서 화합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화합하여서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룰 때 교회도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 집이 지어지고 주의 종들 성도들 그런 성도를 이룬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이건 면류관 씌워준대. 이 다섯 가지가 하늘나라에 35,600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면류관 중에 두 번째 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이 다섯 가지랍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면류관을 시험 받아야 돼.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결혼했거나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이 사람들은 그 면류관에서 이미 이건 이제 뭐 당한 거요? 박탈당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면류관 시험 받지도 못해. 네? 그러나 또 다시 여기 결혼해서 산 사람들은 지금 신앙을 잘 지켜야 돼. 회개한 후에 예복 잘 읽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천국 가서 첫 번째 면류관 세 가지 종류 그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35,600가지 면류관 종류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면류관을 시험받기를 원합니까? 다 시험받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결혼한 이후에 함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본처에게 간음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도 간음함이요 시집가는 것도 간음함이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한 번 결혼했으면 어떤 성격 차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 이겨서 승리하고 이겨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장성한 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힘쓸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시간은 이제 잃어버린 그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가는 주어진 이 시간에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내어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사형도가 쓰여지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처녀 총각들이야 이제 결혼 안 해봤으니까 결혼해보고 싶겠지. 근데 목사님도 결혼 안 했어. 근데 목사님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안 들어. 왜 그럴까? 차이는 뭐겠어? 목사님은 육체의 정력과 소욕을 십자가에 모아서 영적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장성하여서 영적으로 신부영을 더 영원한 청을 소망하면서 신부영을 더 소망하니까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육체의 소욕도 사라져버렸어. 근데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이 너무 살아있어서 성령이 살아있으니까 결혼 배필 반쪽을 찾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서 그냥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냥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신랑 한 분에게 우리 미치십시다. 지금 2층에 신부단장하러 오신 분들 예수님 한 분에게 미치십시다.